dwelling place there. In the sweet by and by, we shall meet on that beautiful shore. 오늘 우리 아침에 우리 기도에 대한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지금쯤 다락방 하는 교회에서는 평신도도 그렇고 교역자도 그렇고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할 때 내년을 향한 조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역자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눠놓기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지역별 이렇게 나눠놓기도 하고 여러 가지 조직이 다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는 필요한 조직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거보다는 조직의 이제 바탕이 중요합니다. 이 조직이 뭘로 가지고 바탕을 했냐. 지금은 한계가 드러나버려서 그렇지 옛날에 순복음교회가 조직이 바탕이 단단했죠. 그 바탕이 뭔가 하니까 이 방언하고 기도운동을 편 것입니다. 그게 바탕이 됐기 때문에 상당한 커지나 그러면은 이 조직을 짜도 되고 저 조직을 짜도 되고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제 그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 막 그 교구 이런 거 강화시키죠. 근데 지금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짜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오히려 그게 안 되는 상태, 바탕이 안 되는 상태에서 교역자비를 쭉 나누면 교역자끼리 싸움합니다. 싸움 되지고 오히려 되는 일을 막는 그런 결과도 가져오기도 하고 사람들은 다 자기 이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자꾸 그렇게 되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다락방에서는 큰 두 조직을 짜야 됩니다. 조직 짠다기보다는 더 큰 두 조직을 염두에 둡니다. 기존 성도와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도 조금 구분이 되어야 됩니다. 새가족 가운데 이사 왔거나 이리저리 다니는 사명자가 있고 완전히 처음 믿는 초신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염두에 두고 짜야 됩니다. 그러면 전에하고 지금 다락방이 달라졌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전에는 훈련생이 많이 없었고 지금 훈련생이 많고 전에는 다락방이 이제 이해가 덜 된 상태고 지금은 이제 많이 됐고 이런 상태면 여러분들이 빨리 갱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존 성도를 가지고는 주로 어떤 식으로 파고들어야 되는 거 하니까 전부 전문별로 파고들어야 돼요. 기존 신자 전문으로 파고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문별로 파고든단 말은 그게 모든 답입니다. 전문교회도 문화센터도 산업선교, 교포 이게 다 전문교회입니다. 이렇게 기존 신자를 파고들게 만들어요. 파고들게 만들고 그 다음에는 새가족 중심으로 새가족 다락방을 강화시킨 것입니다. 옛날에는 새가족 다락방을 강화시키면 안 되는 것이 기존 신자가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 새가족도 붙잡아 강화시키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하면은 기존 신자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지금은 기존 신자들이 시기하는 시기가 아닙니다. 지금은 기존 신자들이 할 일이 많아졌단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다락방 조장이 되면 정목을 잘 시키는데 눈치가 없어요. 좀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가면은 새가족부터 먼저 파고들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 새가족에다 막 다락방하고 막 팀사고 이렇게 하니까 위에 기존 이 사람들이 있다가 자기들이 이제 이게 밀리니까 자기들이 밀리나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반대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기도 어느 지역에서도 교회 큰 문제 났는데 그거거든요. 거기에 지혜 부흥회를 2번 했는데 그 목사님 몰아내는데 가장 앞장선 장로님이 그때 내가 갔을 때 제일 은혜 받았어요. 제일 은혜 받고 그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저를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횟집을 갔는데요. 내가 횟집 잠깐 앉아있는 사이에 이 사람이 휴대폰 들고 막 나가더라고요. 나가가지고 막 곳곳에 막 전화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하면서 뭐라고 전화하느냐. 꼭 가서 한번 들어보라고. 친구 장로님들한테 막 전화를 하고. 시간 없다니까 막 이래가지고 오라 그러고 내가 데리러 갈게 하고 막 이런 식으로 막 하더라고요. 밖에서 그런 걸 내가 안에서 봤거든. 이 사람이 은혜 받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이 막 그런 가벼운 사람이 아닌데 아주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가서는 목사님을 밀어내다 앞장섰거든. 왜 앞장섰냐면 목사님이 접목을 좀 잘 못했어요. 어디 했는가 하면은 자꾸 이 사람들만 데리고 가니까. 그러니까 우연히 도태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한국교회 장로님들 가운데 자기 자리가 도태될 때 하나님 앞에 깊이 머리 숙여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냐 이렇게 될 사람은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싫어하게 되는 거예요. 싫어하게 되다 보니까 이쪽에서 역사 안 일어나면 되는데 심한 역사가 또 여기서 일어나 버렸네. 아주 역사는 너무 많이 여기 역사를 일으키는데 좌우하는 인물이 여기 여전도 사람 말이에요. 그래 이전도 사람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막 수십 군데 영향을 막 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부흥되기 시작해요. 그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완전히 이게 도태되는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되지니까 장로님들이 바깥에서 딱 식사 모여가고 의논한 거예요. 우리 일하다가는 장로는 우리 다 목탕 날라가고 지금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목사님이 당회하고 하고 목회하는 게 아니고 저 여전도사하고 목회도 하는데 우리는 이때 목사님을 밀어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전에 우리는 나가려고 했는데 이 목사님이 안 나오고 지금 힘을 얻어가지고 그럼 어떻게 밀어내겠냐. 다락방 비판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래갖고 뭐냐는데 앞으로 그 장로님들과 그 교회는요 두고두고 역사 앞에 저하고 대화할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이 분명히 근데 조그마한 자기 이익들이에요. 딱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 교회가 잘 됐냐? 교회는 될 리가 없죠. 그럼 개인이 잘 됐냐? 잘 될 리가 없죠. 내 얘기 들어보면 개인은 개인대로 다 망하고 교회는 교회대로 잘 될 리가 없죠. 그거는. 그럼 앞으로도 두고두고 그거는요 큰 오점을 남기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자와 대부분의 주의 종들은 사단에게 지기 때문에요. 요런 문제를 구분 못하면 안 되거든. 그건 초창기 되거든.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동안에 다락방에서 메시지가 많이 나온 겁니다. 이때까지 어디로 많이 나왔냐면 이쪽 쪽으로 많이 나온 거예요. 이때까지 계속적으로 전문교회다, 산업선교, 문화센터 이런 말은 새신자가 할 수 없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으로 뭐 전문교회 영어를 파송하고 뭐 전도신앙, 졸업생 뭐 이런 거 전부 기존 쪽에다가 포인트를 맞췄다.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는 여기에 대해서는 염려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미 옛날에 나갔던 사람 모르고 다 나갔고 이제는 그럴 사람도 없어졌어요. 지금은 이미 다락방에 남아있는 교인들은 분명히 성경적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대를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답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답은 앞으로 계속 나옵니다. 지금 원로한 메시지에서 주로 뭐 나오냐면 이거 나옵니다. 기존 신자 안 살리고는 안 되니까.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제 뭐가 문제냐? 초신자를 살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초신자 살려야만 불신자 살리거든요. 불신자를 살리는 데는 초신자가 가장 적합합니다. 그러니까 요때 여기에 삼형제를 갖다 붙이는데 세가족 다락방이 그야말로 진짜 다락방이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모든 다락방은 다 없어져도 돼요. 왜냐? 미션홈으로 전문교회로 다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다락방은 다 없애버려도요. 이 사람들은 팀사역으로 다 뛰게 돼 있습니다. 바보 아닌다면은. 그러면 하나만 딱 남았어요. 그게 뭐냐? 불신자와 새신자입니다. 여기에 집중적인 그 답을 드려요. 우리 교회 새신자 몇 명이 자기들끼리 가면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뒤에 따라가면 들었어요. 참 놀라운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새신자 둘이 가면서 두 가지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 식당 얘기를 하면서 가더라고요. 그렇구나. 식당 얘기를 하면 자기들끼리 가요. 그래 가고 또 하나는 무슨 얘기 하느냐? 이렇게 모임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되냐? 나 어디 들어가다가 혼났다 하면서 이러더라고요. 하면서 가더라고.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냐, 이미 기존 신자는 성령인도 받는 사람이라면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인도 안 받는 사람이 살아남든 죽든 우리가 상관이 없는 것이고, 성령인도 받는 사람 살아나게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새신자예요. 그래서 동삼제일교를 비롯해가지고 가서 적각 세가족 다락방을 많이 만들기 만들어 놓고는 이제 1대1로 파고들기 시작하면 이 문이 계속 열립니다. 그 세가족 다락방에 가장 좋은 교재가 복음 편지하고 이 책입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좋다. 그러면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조직을 어떻게 짤 것이냐 할 때 교역자별로 조직을 짜도 상관없습니다. 왜냐? 요것만 떼진다면. 그러면 힘있는 바탕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역자 밑에다가 뭘 많이 붙이면 되지요? 구역을 나누면 되는 거예요. 구역을 나누는데 그냥 구역만 나누면 거기서 실패한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전문교회와 전문사역자를 붙이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새가족 다락방 멤버를 붙이는 거예요. 이러면 탄탄하게 확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 한국교회가 구역만 나눴지 내용이 없단 말이에요. 모여가지고 구역 예배 드리는 거거든. 그거밖에 없었지. 실제로 그러면은 구역도 어떤 문제가 오는 거 하니까 틀림없이 구역에는 구역장이 있고 권찰이 있다고. 그럼 주로 메시지를 누가 하는가 하면 교역자가 안 하면 구역장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로 구역장이 어떤 사람이냐? 그 동네의 터줏대감이라 돼요. 이 사람이 은혜 받았냐? 다행히 받은 사람이지만 안 받은 사람이 많아요. 이래가지고는 안에는 삼형제가 무수히 있든 말든 이 사람이 가서 이제 메시지를 갖고 전하는 게 아니고 누르거든. 그러니까 구역이 맨날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새가족 중심으로 다락방을 계속 확산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다락방입니다. 그러면 새가족 다락방 중심으로 자꾸만 열매 나는 대로 확산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으로 막 파고드는 것이 다락방 운동입니다. 이렇게 조직을 짜지면 거의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교구별로 나누면 후역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럼 그 밑에 그것만 들어가면 실패한다고 말해요. 그 밑에 전문교회와 전문사역자가 나눠져야 돼요. 그 밑에 새가족 다락방 멤버들이 나눠져야 돼요.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다락방이 굉장히 많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 지나고 나면 불신자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난 증거가 나오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전문교회와 전문사역은 현장입니다. 그리고 새가족 다락방과 다락방은 이거는 사실은 새가족 다락방은 열매거든요. 그러면 이 새가족 다락방 확산되어 나가는 또 다른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 가지고 불신자가 많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 건 지금까지는 교인 이동했지 불신자가 구원받을 수 있는 문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면 무당을 하다가 돌아온 사람을 전문교회 요걸 세워버리면 무당 집에 온 사람이 계속 돌아온단 말이에요. 그럼 불신자 막 살아나는 거예요. 옛날에 무속인으로 있다가 돌아온 사람을 무속인 전문교회 지도자로 세워버리면 그 불신자 무속한 사람이 자꾸 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 뭐가 없었냐? 불신자가 들어올 수 있는 다리가 없었다. 일본, 미국, 한국 불신자 꽉 있는데 불신자가 건너올 수 있는 다리가 완전히 없었다 이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교인들이 뭘 했냐? 이사를 계속 한 거예요. 중요하게 말하면 이삿짐도 안 옮기는 이동을 계속 한 거예요. 여기 갔다 저리 갔다 이동을 계속. 이것이 한국교회와 세계교회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건너 들어올 수 있는 다리가 완전 붕괴되어 버렸습니다. 그 다리가 뭐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러면 교회가 안 큰 교회는 어떤 면에 찬스입니다. 교회가 작은 교회는 많으냐? 교역자별로 이걸 짜지 말고 이제 전도신학원 졸업생들 있죠. 신학원 졸업생 중심으로 쫙 잡으면 그게 더 빠릅니다. 원래는 활개치기 더 빠르려고 하면은 이게 더 빠릅니다. 어떤 면에서는 현장을 뒤집는 교역자별로 짠 것보다는 신학원생 중심으로 짠 게 훨씬 빠릅니다. 교역자분들은 거의 다가 동기가 다 있어요. 그러나 신학원생들은 동기가 거의 없습니다. 그럼 막 납득이 되죠. 여러분들 가운데서 혹시나 주의를 하면서 신학원생이나 교역자나 이런 가운데 이렇게 조금 일을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그냥 동기 없이 잘만 다스리면 현장이 아주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내년 조직을 참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은 교역자별과 함께 그 밑에 신학원 졸업생 중심으로 이렇게 조직을 짜도 괜찮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쪽 사이드에다가 중직자 이렇게 날개를 달면 좋겠습니다.
교역자별로 중심을 짜되 이쪽 날개는 신학원 졸업생을, 이쪽 날개는 중직자를. 이렇게 딱 하면 더욱더 합리적이다. 왜냐? 이래가지고 중직자들도 여기에 축복을 받고, 신학원 졸업생도 할 일이 있고, 여기에 교통정리 누가 하느냐? 교육자들이 하고. 이렇게 하면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 쓰지 말라는 거는 여기서 인본주의 쓰는 놈 한 놈만 있으면 일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기 고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가족 다락방 가운데 오늘은 11강, 12강, 13강을 하겠습니다. 11강, 세 가지 갱신 가운데 예배 갱신입니다. 12강입니다. 세 가지 갱신 가운데 말씀의 갱신입니다. 13강입니다. 세 가지 갱신 가운데 생활 갱신입니다. 갱신을 시켜야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붙잡을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해서 현장팀 사역을 대신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장팀 사역에는 강의를 따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간만은 새생명, 새생활 이 책을 설명을 좀 세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러면은 앞에 집회에 들어왔는데 여기 못 들어오는 사람은 손해가 되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대강대강 하면은 아무래도 좀 그렇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해를 하시고,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예배하는 생활 쭉 이 정도 내용을 쭉 읽어보면은 무슨 말인지 알겠고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 갱신이 중요합니다. 책이 없는 것부터 먼저 적으시기 바랍니다. 첫째입니다. 언약궤를 회복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광야로 들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장 확실하게 가르친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 회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갱신에 예배 드려야 되는 자세 중요한 가운데 이 언약궤 회복입니다.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언약궤를 함부로 다루다가 죽었습니다.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 맨 사람 앞서 보내고 거기다가 거리를 유지하라고 했습니다. 미갈이라고 하는 여자가 다윗이 언약궤를 들고 너무 좋아 춤을 추는 걸 보고 아주 비난하고 그랬습니다. 블레셋 나라에서 언약궤 뺏어가지고는 그거 하다가는 큰 저주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 언약궤가 영원히 지금 분실됐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실패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예배 갱신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배 드릴 때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에 실패했던 사람들이 전부 뭘 실패했느냐, 예사롭게 생각을 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도 그래 되기 쉽습니다. 모세는 미리암의 동생이며 아론의 동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모세를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왜 모르냐? 너무 가까이 있기 때문에 모를 수가 있습니다. 차라리 멀리 있었던 사람들은 모세가 누구냐? 하나님이 세운 시대적인 지도자를 알았는데 이 사람들은 너무 가까이 있는 바람에 몰랐습니다. 여기서 실수하게 됐습니다. 아론은 우상을 만들었으니까 얼마나 큰 실수였습니까? 그리고 우사 같은 사람은 언약궤를 모르고 함부로 건드리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유지해란 말은 조심해란 말이 아닙니다. 거리를 유지해란 말은 안 죽도록 조심해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거리를 유지해란 말은 언제든지 똑바른 시야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그죠? 안 그러면 여러분도 모르게 살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예배 갱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는 굉장한 메시지가 들어있죠. 이거를 예배 드리는 사람은 알려줘요. 알려줍니다. 니하고 내하고 아무리 가까워도, 니하고 목사님하고 암만 가까워도, 니 가족이 할지라도 예배는 이런 것이다. 꼭 가르쳐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안 죽으려면. 그래서 옛날에는
조금 부흥회 때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늘 보는 사람은 막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니까 주로 한 번씩 부흥회 때 은혜 받고 그래요. 부흥회 때 하는 인간은 딴 인간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마 다행스럽게 저를 보고 다 욕을 하는데 부흥사님들은 욕을 안 해요. 어쨌든 반인지. 그래서 사실 부흥사님들이 그릇이 크니까 욕을 안 하는 것 같은데 제가 부흥사님들 욕을 좀 많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한 번도 저를 욕 안 하고 도와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부흥사는 부흥사다네. 그래서 근데 이 부흥사 욕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은 안 섬기고 부흥사 뭐만 때만 다 해주고 그러거든. 이런 식이었던 그 머리가 뭐랄까 비논리적인 머리. 그러면서도 비승인적인 머리를 갖고 있었어요. 그거는 담임 목사 잘해주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뭘 생각을 갖고 있는가 알아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마치 평생 밥을 먹이준 부모님에는 감사하지 않고 어디가 길 지나가다 국수 한 그릇 대접받은 사람 보고 너무 감사하는 그런 어떤 그 머리 그 구조. 이 우리가 지금 말이죠. 굉장히 예배에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실패합니다. 뭐에 실패하느냐? 강단. 강단 실패는 모든 것 실패입니다. 강단 승리는 모든 것 승리입니다. 꼭 명심해야 돼요. 그렇다면 두 번째로 메시지 전하는 설교자입니다. 설교자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하면 설교 내용을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맡긴 하나님의 백성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주옵소서. 이게 우리 기도입니다. 설교자는 절대 딴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제게 담아 주옵소서. 이번 다락방 오라집에서 이런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맡긴 주님의 백성은 무엇을 줘야만 되겠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이 꼭 원하시는 언약을 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이 한 설교는 절대 여러분의 말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조영기 목사 설교 뺏기갖고 했는데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뺏길 때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요. 근데 목사님, 내가 몰라가지고 막 본문도 엉뚱하게 읽고 그랬는데요. 그래도 그렇습니다. 본문을 엉뚱한 읽었단 말은 그 백성이 엉뚱한 말씀을 받아야 되는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우리 교회 어떻게 메시지 변해가느냐. 저는 그래 하려고 안 했습니다. 일부는 좀 요런 특색이 있는 2, 3, 5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요즘은 참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거니까 몇몇 나쁜 사람들이 앉아갖고 안 나가요. 안 나가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일부부터 다 정리하는 거지 이제. 뭐 우리 딸부터 9시 예배 가가지고 밤 10시 반까지 12시까지 다 정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이냐, 게으른 사람은 수구도 앞다리 못하는 거지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옵니다, 그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말이요, 모여드는 양떼에 따라서 달리 나가요. 난 그걸 너무 실감하고. 어떨 때는 내가 설교 준비를 해가지고 집회 가는데 그 집회 그게 안 맞아요, 그게. 내가 옛날에 지금도 기억합니다. 뼈저리게 후회했기 때문에. 동강양 어느 교회 집회 가고 무슨 강의를 했는지 압니까? 미션홈 강의를 해서 그냥 한번 알아들어보고 한번 떼어보려고 기도 제목으로. 도저히 못 알아듣는 거 있지. 나도 막 도저히 하면서 말이 빙빙 돌아오는 거 있지. 아하, 이게 아직 때가 아니구나. 마치고 나왔는데 나보고 악수하면서 은혜 받아 이러는데. 그래. 이럴 건데 내가. 그때 이제 미션홈 문을 열까 말까 할 때 이제 메시지를 한번 해본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뭐 사명이다 이런 얘기를요. 예를 들어서 막 조직이다 이런 얘기는 목사님들 모아놓고 하면 잘 먹히거든. 근데 이런 얘기 장로님들 모아놓고 하면 전혀 안 먹힌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은 상대에 따라 메시지를 주시는 거지. 그러니까 이 설교자는 절대 자기의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 예배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입니다. 틀림없는 사실. 누가 설교로 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강단에 세운 종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하나님이 메시지, 저 사람은 전달할 뿐이다. 말씀 듣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돼. 이걸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 집에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어떻게 왔냐? 편지를 가져온 우체부가 째보라 말이 미쳐있는 사람이라. 에이, 편지 갖고 가라. 그럴 수는 없다 이거야. 우리 집에 사랑하는 아버지의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이 편지 가져온 편지 우편 배달부가 너무 추남이라. 에이, 기분 나빠 편지 안 받는다. 그럴 필요는 없다. 편지만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전달하는 사람이 좀 모자랄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모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 메시지 주기 때문에 거기서 반드시 이걸 깨닫는 날 처음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여러분 한 1년 지나고 나면 여러분 주위에 큰 응답들이 쫙 와 있을 겁니다. 그걸 알게 될 것입니다. 어느 날 여러분들이 목사님이 기도할 때 처음에는 이 설교대사를 반응이 안 온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메시지를 내게 담으셔서 전하게 하고 이 기도하면 처음에는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아요. 몇 년 지나고 나면 교회가 싹 바뀌어버려요. 타는 자, 드는 자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수종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새신자도 앞으로 이런 일을 하게 있습니다. 교회 일을 심부름할 수 있습니다. 제일로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심부름 하다 보면은요, 내가 오해도 할 수 있고, 심부름 하다 보면은 저 사람의 부족도 볼 수도 있고, 심부름 하다 보면 사람들 갈등도 깨달을 수 있다 보면 여기에 묶여가지고 뭐가 딱 끊기느냐? 말씀이 딱 끊어집니다. 이게 이제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죽는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갑자기 죽으면 표시는 하지만 살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딱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중직자입니다. 제일로 축복을 받아야 될 분들이 중직자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가서도 그렇고 이 땅에서도 그렇고 제일로 복을 누려야 될 사람이 누구냐? 장로님들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분들이 너무 주의 종들하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에 묶여가지고 거기에다가 전도 방법도 모르지, 거기에다가 기도의 비밀도 모르지요, 거기에다가 은혜 받은 분도 없지요, 거기에다가 전혀 영적인 메시지도 없지요, 전혀 훈련도 안 됐지. 이러니 완전 죽어버린 게, 이래가 중직자대가 반 죽어요, 이거 완전히. 이래가지고요, 아무리 좋은 분도 중직자만 되면 몇 년 하고 나면 그냥 시험 들어버린 거죠. 특히 특별한 목사님 만나지 않은 이상요, 늘 시험 들다 죽어요, 그죠. 이래가지고 막 실컷 심부름 많은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중직자를 세운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복음하는 현장에 목사님의 중요한 팔로 중직자를 세운 것이고, 하나님은 중직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계복음하는 중요한 도구로 세운 것이지, 이 사람들 뭐 심부름이나 시기는 심부름꾼으로 세운 적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답들이요, 이게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뭐가 안 나오냐? 예배가 실패하는 것입니다. 강단에, 그럼 목사님만 설교 좋은 것도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안 되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3년을 따고 나면 할 게 없다. 아무리 남의 설교 가져와도 기본 사상 그거니까 이게 안 되지. 그래서 완전 실패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정시기도 때 꼭 메시지 받은 거 펴놓고 기도하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쩌면 성경들의 응답이 왔는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모임 이게 장난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보세요. 예배의 대상, 이 메시지를 알고 생각하면서 그걸 얼마 읽어도요, 답됩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굽니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예배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신령과 진정 이렇게 하면 잘 이해가 잘 안 되지요. 영어 성경은 해석이 더 잘 됐습니다.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말하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예배할지니라. 그 말이에요. 내용입니다. 찬송할 때 악령의 세력이 떠나갑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하늘 군대를 동원시키십니다. 말씀은 바로 성취입니다. 여러분이 헌금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헌금 제대로 깨달아야만 경제력 회복합니다. 여러분이 경제력 회복하는 순간이 헌금입니다. 축복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귀중한 문이 열려져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세 가지 갱신 중에 두 번째 갱신입니다. 말씀 갱신이 되겠습니다. 12강입니다.
중요한 걸 꼭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은 과거에 대한 증거 문서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이전에 하나님 말씀 맞다 그건 전제를 한 것이고 현재에 대한 해답입니다. 성경은 미래에 대한 방향입니다. 여기에 확실하게 하지 않는 이상 절대 사람 못 살리고 여러분도 못 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이 땅에 저주가 왔고 성공이 없었는가 하는 모든 답이 성경에 다 있습니다. 과거의 문제 증거가 있어요. 이거 뭐 완벽한 책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됐냐? 여러분이 해결 안 되는 문제는 찾아보면 저기 성경의 답이 다 있습니다. 이걸 일찍이 알았더라면은 사람들이 방황할 필요가 없죠. 근데 모르고 막 방황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성경은 진짜 미래를 보는 방향입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만 딱 알면 미래가 다 보이죠. 불신자 상태 깨달고 나면 현장에 가서 시간표 미래가 보이죠. 구원받은 자의 상태 알면은요 신자만나 상담해보면 방향이 보이죠. 다 보입니다. 전도 방법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 시대 보는 눈이 다 보이죠. 이게요 성경이 완전히 이게 과거 현재 미래 답을 다 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정도 도달하면 이거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말씀이요. 근데 이 말씀을 모르고 있으니까 맨날 실패하고 사바다 또 실패하고 할 수밖에 없죠.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눈 없는 속이 더듬어서 어떻게 다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다니다 보면 한계하고만 넘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문제를 가져옵니다. 이게 말씀 갱신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성경은 뭐냐? 육신의 양식도 되겠지만 영혼의 양식입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육신의 음식만 먹으면 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도요. 영적인 게 굉장히 성장이 있는. 사람은 이게 영혼도 영적인 게 막 성장해요. 믿음도 성장하는데 육신만 성장하는 줄 압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성장을 몰라서 그렇지. 그런데 왜 영혼의 양식이 되는가? 다른 거는 다 진리라도 하나님 말씀 아닌데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팔망대장경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심각한 문제 진짜 찾아보세요. 성경에 답 나옵니다. 딴 데는 답이 안 나와 성경에 나와요. 성경 자세히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모든 문제 답이 성경에 다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아니고 16절이지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래서 성경은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왜 써놨냐? 상대방이 세신자니까 가르쳐야 돼요. 성경의 줄거리입니다. 창조에 관한 거, 인간이 타락해서 망하게 된 거,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예수님 보낼 걸 약속하시다가 보내셨고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 전하려고 하시고 마지막 재림과 심판에 관한 것과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공부하는 사람에게 왜 이 의미가 전달 안 되면 이 뭔 말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의미가 전달될 때, 이게 전달될 때 그렇구나 눈이 팍 열리는 거예요. 이래야만 성경 말씀 보다가 승리한다. 그러면 몇 년 성경 공부하고 나면 완전히 승리해버리죠. 답 나오게 돼요. 3강입니다. 세 가지 갱신 가운데 이제는 생활 갱신입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이라고 그러는데 생활 갱신 가운데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무시기도, 집중기도, 정시기도 안에서 다 풀어라. 생활 갱신. 모든 삶을 기도로 사지 말고 기도 안에서 모든 삶을 풀어라. 그 말하고는 천지성의 말입니다. 모든 것을 기도로 해라 하는 거하고 그것도 맞는 말인데 그보다 더 맞는 말은 기도 안에서 모든 삶을 풀어라.
그럼 완전 승리합니다. 정시기도, 무시기도, 집중기도 안에서 모든 삶을 다 찾아내는 것이다. 거기에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다락방에서 주장하는 확신이 있습니다. 첫째입니다. 영권과 사단 정복의 확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 7가지만 연구하면 있지요. 신분과 권세만 깨달으면 영권과 사단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확신이 얼마나 있냐 따라서 모든 것 달라집니다. 배우 확신한 일을 가라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현장 정복의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뭘로 정복하냐? 불신자 상태 6가지만 알면 어떤 현장이든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확신이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미래 정복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성경적 전도 방법만 알면 미래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 정복에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요걸 어떻게든지 안 되면 이제 공부를 10번 하든 20번 해서 심어야 됩니다. 알게 만들어야 돼요. 자, 이래놓고 봅시다. 성경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선지자 혹은 사도를 통하여 인간에 주신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언서입니다. 반드시 되어질 일을 예언한 것입니다. 못 깨달으면 화를 입게 됩니다. 성경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히.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입니다. 베드로서 1장 21절 성령에 감동된 사람과 하나님 말씀 깨달은 사람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성경의 우월성이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이거는 그냥 일반 말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 썼고 이 선지자들하고 감동돼서 줬기 때문에 그냥 일반 사람의 말하고 다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거기서 다릅니다. 증거 있죠. 성경은 반드시 이 땅에서 다 이루어집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성경은 아무도 가하거나 감할 수 없습니다. 성경을 변경하면 저주를 받게 됩니다. 성경은 인생을 밝은 길로 인도하여 든든히 세우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는 무기입니다. 성경의 내용은 주제는 뭡니까? 인간이 마귀욕받아서 죄인이 되었고 그를 인하여 지옥으로 간다는 사실을 경고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게 된다는 약속입니다. 구약에 400기 이상 약속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다는 증거가 신약 성경입니다. 이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그 속에 성령이 계셔서 영원히 인도하신다는 약속이 성경입니다. 성경 배우는 목적 요한복음 2장 31절 로마서 15장 4절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나와있죠. 왜냐? 우리에게 중요한 거울로 성경은 그냥 기록인 게 아니고 앞으로 될 일을 또 거울로 교훈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 성경을 깨닫는 방법 마음으로 깨닫는다 그랬습니다.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마음에 담아라. 왜냐? 여러분이 두뇌가 하나님하고 비슷하면 머리로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 성경은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중요한 답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얻었습니다. 여러분이 어제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많은 답들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미리 부탁합니다. 제가 지금 하는 메시지 가지고는 감동을 받으러 하지 마세요. 갖고 와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함축식이 났기 때문에. 이게 지금 굉장한 함축입니다. 잘 깨달으면 이게 완전 몇 달 설교들이 나온 얘기죠. 굉장히 함축이기 때문에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전부 응답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정인만 있으면 시작하면 됩니다. 앞으로 저와 여러분 같이 이걸 합시다. 산업훈련을 만들어 놓고 경제 살리고 정치훈련을 만들어 나라 살리십시다. 이게 바로 답인데 정의만 있으면 됩니다.
우리 다락방에 확실한 이해하고 있는 멤버 가운데 한 분이 장로님인데 그 사람이 아마 이해창 씨와 같이 일을 해요. 그것도 중요한 요소 일을 해요. 근데 이분이 지금도 순간순간 전화 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되게 물어보러 합니다. 우리 다락방 멤버입니다. 그런데 아마 그분들이 정치적으로 성공하면 영향 줄 겁니다. 이게 굉장히 그런 것이고 지난번에 그 우리 국민회의 당하고 만나볼 때 그 안에도 잠깐 메시지 하면서 보니까 답을 확실히 얻은 요원도 있어요. 이런 요원들이 많이 일어날 때 정인들이 많이 일어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말만 하는 시대 아니고 열매이기 때문에 답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는 산업계통에 이제 세계를 뒤집는 문들이 열려지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업훈련을 만들어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20가를 가지고 답을 주는 가운데 이제 오늘 저녁에 남은 것은 영적인 치유, 마음 치유, 생활 치유, 정신 치유, 육신 치유, 가정 치유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을 꼭 얻어내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